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계속해서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자로 왕대스를 찾으시면 스자에가 에스라 성경을 가리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의 과거를 돌아보면 믿음이 한결같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던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믿음이 좋으면 그때는 나의 삶의 기쁨도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깊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늘 그래도 기도하는 생활 해야 되고 늘 내 믿음은 늘 처져 있는데도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어떤 예배나 사역 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번제를 또 드리게 되고 또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눈길을 끄는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을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정도 말씀이면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이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또 다른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이게 우리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굳이 모든 나라, 무리가 모든 나라, 이방 민족, 족속들을 두려워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그 두려움을 가진 그 상태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로, 공포심을 그대로 물리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이스라엘은 제단도 만들고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도 지키고 그런 사역들, 예배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믿음을 회복하고자 한 그 이스라엘이 정작 그 마음의 두려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차라리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경외함으로써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주변 국가, 다른 족속들, 즉 사람을 두려워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자 함에도 그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못했다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냐 부정적인 말씀이냐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굳이 없어도 되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 말씀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1차 포로 귀환,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60년입니다. 약 6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가 오늘날의 페르시아인데요. 그 바사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귀환하자마자 곧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곧 일곱째 달에 다 모여서 성회로, 특별히 일곱째 달은 이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성경적 근거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후대로 전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귀환하자마자 제사 드리고 성전의 회복, 즉 믿음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애쓴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시원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그들 안에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두려움 나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비록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왜요? 그들 마음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자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에서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볼 때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 별로 좋지 않아, 이래서는 안 돼, 단지 이렇게만 보고 끝나야 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후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겹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늘 계속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믿음을, 절기를, 율례와 법도를 지킴을 회복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딛고 결국에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의 지휘로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함으로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책망하신 말씀이 성경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말씀이 오히려 있다는 것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두려운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 모습,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뭔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모습,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믿음이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 걱정, 의심 등이 있으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평가를 내리죠.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행한 그 예배, 그 사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역이 아니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꼭 반드시 동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 있니?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대로, 걱정이 되니? 걱정이 된다면 걱정되는 대로, 의심된다고 한다면 의심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연약합니다. 특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늘 코앞까지 쫓아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는 그 사탄에 늘 우리는 지고 말죠. 무너지고 맙니다.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의심을 갖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너 믿음이 약해졌구나, 넌 온전하지 못해, 너의 예배는 받지 않아, 너의 사역은 내가 받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실지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더 이상 사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믿음의 위치는 당연히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어떤 염려도 없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내 삶, 나의 예배, 나의 사역을 받지 않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 마음에 여전히 사람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 그런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아니요, 그래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의심되는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믿어도 좋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늘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걱정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느 정도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그런 분들은 걱정이 있는데 걱정 없는 척, 의심이 되는데도 의심이 안 되는 척, 척척척척, 결국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순전한 것을, 흠없는 것을 원하시니 이런 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그래도 나한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는 받으신다, 뭐는 안 받으신다,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 믿음이 강하면 좋으면 좋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는 그대로의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믿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자 할 때, 성전을 회복하고자 할 때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 불순한 이 믿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도우신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도우십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가 기회 되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누군가보다는 믿음이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을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믿음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 가운데 계속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은 온전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유, 믿음이 없으니까 빠지세요. 연약하시니까 다음에 하시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도 때로는 의심이 되죠. 잘 믿어지지 않아요. 과연 되기는 될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경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어떤 때는요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나 응답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응답이 잘 되지 않네,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 기도는 그만해야지,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1년 뒤에 나 다시 기도할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두려움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진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백성일진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안 되는 척, 그렇게 척하며 꾸미며 가증스러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평생 삶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동역자로서 우리들 눈에 발견된다면, 보여진다면, 믿음이 약한 애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괜찮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나 우리들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기도할게, 함께 그렇게 연합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 원하심을 하나님께 가증한 믿음 보여드릴 이유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믿음의 동역자를 볼 때마다 그를 책망만 하기보다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